자, 방금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9장에 8째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표로 보면 8째 날에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8째 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불러다가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미니는 8이라는 숫자입니다. 8. 세모네가 어근이거든요. 세모네가 어근인데 숫자값 8. 우리가 알레프가 1이고 이렇게 숫자값이 있잖아요. 8번째 숫자값이 헤트거든요. 헤트는 바로 울타리의 뜻도 있고 울타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도 있고 삶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8이라는 숫자, 헤트라는 숫자, 생명이라는 숫자, 울타리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을 대로 8째 날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읽었죠? 제사장 이임식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임식을 하게 되거든요. 7일 동안 이임식을 마치고 이제 8일째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에게 맞는 직무를 시작하면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뭐죠? 7일 동안 이임식을 치르고 처음으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 일을 시작한 날, 그날이 바로 8일이요. 그날이 8일.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는 뭔가 새롭게 시작한 날, 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8일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교훈을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의 날이기도 하다. 새롭게 뭔가 새 일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8이라는 숫자로 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다음 표를 보면은 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8. 할례 받은 날이 바로 8일째 되는 날. 8일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표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는 날이 8일이다. 할례 받는 날이 8일이다. 할례 받는 날이 바로 새 출발의 날이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켜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새 출발하는, 그죠?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예수와를 영접하고 우리로 말하면 세수를 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한 날, 새 출발한 날,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의 표를 가지고 새 출발한 날, 그것이 바로 8일 날 할례 받은 날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 날, 그것을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다. 그러므로 이 8일 숫자는 어떤 인생에서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 새벽 말씀으로 적용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출발하는 날. 할렐루야, 아멘. 옛사람이 구습들을 다 벗어버리라. 우리 아침에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 살펴봤죠. 그죠?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좀 볼까요?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죠? 자, 에베소서 4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옛사람들은 4장 17절을 보니까 험한 것을 쫓고 다니셨다. 18절을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채로 살고 있었다. 영적 무지한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을 떠난 상태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게 20절이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의로운 사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말씀의 사람, 거룩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세상을 베어내고, 우리 안에 죄를 베어내고, 우리 안에 구습을 베어내고,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베어내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출발한 그날이 바로 8일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8이라는 숫자는 아브라함 할례 그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노아 시대 때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한 날이 바로 8이라는 숫자. 여러분 왜 8명일까? 왜 8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 일부러 맞춘 것 아니죠. 노아의 식구가 8명이라서 한 거 아니죠. 하나님 쪽에는 새 출발이라는 의미가, 새 판짜기.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다 헐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8명으로 새 출발하는, 8명으로 새롭게 새 판을 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노아의 8 식구 출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8이라는 숫자로. 다윗왕이 이세의 8번째 아들이거든요. 왜 8번째 아들인가? 사울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아니라 다윗왕을 통해서 왕국을 이어가게 하고 그 왕국이 영원한 왕국 메시아로 연결되는 새 왕국이다. 그런 의미가 8번째 아들 다윗의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롭게 출발한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새 일의 출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가 이 8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9장도 어떤 날이라고요? 제사장 임식을 마치고 새 출발,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는 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장들이 새 일을 시작하듯이 너희들도 뭔가 새 출발을 하고 새 일을 할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을 기대하라. 그것이 8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9장 1절에 8째 날은 제사장 임식 7일을 마치고 8일째 제사장 직무가 새로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너희들이 새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날이 바로 이 날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이 있었지만 새로운 일로 진입하게 하는 이 8일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로 세상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새 일 단계로 저를 밀어 넣으셨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새로운 8일의 단계였어요. 그 이전은 7일까지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새 일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밀어넣어서 지금 오늘까지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가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시킨 그 새 일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뭔가 흔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사인으로 말씀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기를 원하시고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하는 그런 8일이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할 하나님 나라 새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진입할 그 영적 단계는 어디입니까? 나에게 새 일을 맡기실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그 새 일, 8일의 단계가 저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걸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미니 연회, 그렇게 흔히들 세미니 연회라고 그래도 돼요. 8일의 연회. 숫자가 8의 상징하는 세미니 연회. 아, 새 출발을 하게 하는구나. 새 사람을 있게 하는구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하는구나.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구나. 새로운 파트에서 쓰임받게 하는구나.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는구나. 그런 다양한 새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러면서 나가야 되겠죠. 오늘 모르드게도 우리 오전에 살펴봐서 모르드게도 나름대로는 영적 훈련이 잘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그죠? 또 그에게 맡겨진 에스더를 잘 양육하는 것도 그가 맡겨진 일에 자기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되어야 하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주신다고 모르드게는 신뢰했겠죠. 그죠? 오늘 모르드게의 삶을 잘 보십시오. 그에게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모르드게로 보면 아마 끌려간 사람은 아닐 거예요. 포로 기한이 70년이 지나서 그 이후의 사람이니까 태어나 보니까 포로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갈시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천대받는 포로 생활, 포로자로서의 어떤 그 땅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고 불의를 보고는 불의라고 말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고 그러게 끈질기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해가 나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높이시는 세일의 단계가 그 인생에도 나타났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노예 생활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일이 그 인생 30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마포 옷 입고 송리로 올려지는 그 세일이 요셉에도 계획되어 있었고 모르드게도 계획되어 있었고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된다는 거 누가 상상이라 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에담이나 에림이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하니까 하나이는 수의사, 가축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고 하나이는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 꿈을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의사라는 직임도 사용하겠지만 또 다른 영역으로도 새롭게 더 아름답게 쓰는 때도 있겠죠. 늘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에스더를 그렇게 높이셨듯이 요셉을 그렇게 세일을 주셨듯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세일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는 새 출발의 은혜를 나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옛사람을 다 벗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의 흔적을 가지고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해지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그 은혜가 내 인생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8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8은 하나님이 영광과 하나님이 불이 떨어진 날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6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4절 끝에도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어떤 날? 8일째 되는 날. 9장 1절에서 8째 날이었잖아요. 그죠? 9장 1절에서 8절인데 8째 날에 큰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요. 이 말은 뭐냐면 8째 날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물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날이 바로 8일째라는 거예요. 8일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9장 아까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라.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8일째. 근데 여러분 이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나서 22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 아론이 회막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는 것은
아벨의 제사를 불로 태우듯이, 할렐루야 하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제사를 불로 태우듯이,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의 제사를 불로 태우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나오듯이, 바로 그 불이 레위기 9장 24절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 모습을 불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불이 요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8일째 제사를 드리면, 8일째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라.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8일이 언제죠? 8일? 8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언제가 8일이죠? 안식일이 며칠째죠? 7일째죠. 토요일이 7일째죠. 주일 오늘이 8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무슨 말이죠? 주일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불을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8일이 그때니 제사장 이임식 끝나고 첫날 징마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제사를 마치고 불을 주셨구나로 끝나면 안 돼요. 그 8일을 오늘 적용하면 바로 안식일이 7일, 주일이 8일, 첫째 날이기도 하지만 8일째가 주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처음 듣는다 이러면 큰일 나죠. 작년에도 제가 이 메시지를 줬어요. 8일이 주일이라고, 주일이 8일이라고. 그럼 주일마다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처럼 불 떨어지는 날이구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로 약속한 날이구나. 그런 사모함으로 불 받아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몸으로 느껴야지. 그러면서 예배해야지 여러분들이 8일의 의미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아벨이 제사 드릴 때 내가 기쁘다는 표시로 불을 떨어뜨려 주셨듯이,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듯이, 갈멜산에서 물의 또랑에 불을 가득 붓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더니 그 갈멜산 정상에 불이 떨어졌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 성경 낙성신 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불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불 주시는 하나님. 이 불받아 예배 때마다 이 불을 꺼트리지 마라.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마라. 짜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배 때마다 불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뭔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냉랭하다, 아무런 감동과 느낌도 없다, 그러면 뭔가 좀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한 거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동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이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뜨끔한 걸 느끼거든요. 왜 오늘은 불이 안 오지? 왜 오늘은 하나님이 임재가 없지? 그걸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찬양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예배드린데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도 느낄 수 없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나의 예배에 무엇이 문제? 여러분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그냥 가정 예배 드린 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들이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느끼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8일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내가 나타나리라, 나의 영광으로 나타나리라, 그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그들을 축복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나는 이런 일이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삶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 우리 에베소서에 말씀드렸죠. 어떤 거라고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와 내가 체험한,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 내가 믿는 것만큼 내 삶에서 누려지고 체험되는 그리스도. 그것이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개인적 성장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꼭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내 몸으로 느껴지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진동도 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이 떨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목덜미가 뜨거워지고 그런 것을 체험하잖아요. 그게 누군가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체험, 우리 가정의 체험, 우리 예배의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8일째 세미니 은혜, 새 출발을 주시는 그 은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불 받고 출발해야 되잖아요. 불 받고 새 일 감당해야 되잖아요. 불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로 진입해서 그에게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불 받는 것이 뭐죠? 바로 성령의 불 받고 성령으로 끌림받아서 새 일도 해야 되고 새로운 진입도 있어야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새 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또 먼저 불 받는 것이. 그래서 오늘 8째 날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날이 8일. 특별히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8일째 주일날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뭐 꼭 주일날 예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 예배도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실 거예요. 아벨이 제사 지낼 때도 다윗이 제사 지낼 때도 솔로몬이 제사 지낼 때도 엘리야가 제사 지낼 때도 하나님의 성경에서 불 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데 특별히 주일날 약속된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차정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진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피 바른 이야기 들었죠? 피 어디에 바른다고요? 귀에도 바르고 손끝도 바르고 발끝도 바르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는 다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예배에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예배. 조금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번제적 예배. 내 자신을 부수는 소재적 예배. 그러면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특별히 사모하시고 이 주일 저녁 예배도 하나님 8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다고 약속한 말. 하나님은 제일 약한 영역이 그거거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일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일이 우리 예배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8일 새 출발의 날입니다. 8일 불 떨어지는 날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꼭 이어나고 나타나고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8이라는 숫자는 자, 조금 전에 주일이 8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도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8일 날 부활하셨어요. 이 8의 숫자는 부활의 숫자이기도 해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자, 8 정리하십시오. 새 출발의 날이다. 불 떨어진 날이다. 그리고 8일은 주일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아까 숫자가 8 그게 헤이트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그랬죠? 헤트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명이란 뜻이 있다. 울타리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삶이란 뜻도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부활의 뜻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와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울타리 안에 거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새삼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숫자가 8, 세미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부활절 우리가 원래 부활절이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스케줄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언제가 부활절이라고 그랬죠? 잊었습니까? 4월 17일이 부활절이거든요. 4월 17일. 이제 부활절이 오고 있어요. 이 8의 숫자를 주장하십시오. 제가 절기를 지날 때 우리 부활절은 그때만 막 부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은 365일 지속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8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1년에 52번 있잖아요. 52번마다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주일날 특별히. 오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그 8째 날이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받아서 이 땅의 삶에서도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라고 이 주일 8일째 52번이나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부활절, 초실절 때는 또 한 번 강조하셔서 53번 또는 54번씩이나 부활 1년 일주일 단위로 말씀하시고 1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은 부활, 제가 아가서 언젠가 인용한 말씀이 있죠. 아가서 말씀이 어떤 것이 있죠? 부활절 그 해당되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이르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언젠가 부활절 때 이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그죠? 이제 겨울비가 지나고 비도 그쳤고 우리들 인생이 겨울 같고 이 코로나가 좀 그래요. 추적추적 비가 와가지고 뭔가 좀 활동하기 힘든 때 같아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봄이 왔으니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결국 뭐 하자는 것이죠? 겨울비가 그치고 봄이 시작되는 날,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 날, 그날이 우리들 인생에 오고 있다고 이 숫자가 8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특별히 초실절, 부활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부활은 우리 로마서나 이런 다른 말씀도 마지막 그날도 부활하는 능력이지만은 우리들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어떤 능력이라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믿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는 누리려고 하지 않고 똑같은 논리로 마지막 그날 부활하는 것은 믿어요.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찾아온 하나님 나라고 부활의 능력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중독도 물리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질병도 떨쳐버릴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저주도 끊어버릴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헤터, 울타리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울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 울타리 안에 들어온 민족, 울타리 안에 들어온 가정, 일탄 안에 들어온 나라, 하나님께서 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기를 원해요. 우리 얼마 전도 에베소에서 말씀을 봐봤죠. 우리 주님이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하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영적 위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대한민국 평택시 송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간 그 능력. 누구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를 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천하시면서 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통일되어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높은 창고에 있는 귀한 자산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절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한 달 좀 안 남았죠. 그때까지 8의 숫자, 세미니 말씀 묵상하십시오. 내 인생에 임할 부활의 능력, 내가 돌파해 나갈 부활의 능력. 우리 말씀에 보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돌이 굴러가 버렸어요. 문제덩어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경비병도 사라져 버렸어요. 인봉딱지도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조건도 방해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저 우크라이나 하나님 있는 백성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나오다. 얼마나 예로운 전투를 저들이 하고 있어요. 저 무지막지한 푸틴, 그는 살인자고 전범이잖아요. 그가 마구 포탄을 쏘아대는데도 그들은 지금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군대를 파견해 주지 않아도 그들이 힘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죠? 바로 그들도 우크라이나의 정교회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한 70%가 된다고요. 주님, 저 땅에 바로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 하셔서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상황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봄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우크라이나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땅도 생각났어요. 저 이스라엘도 진짜 봄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봄 되신 주님 예수아가 저 땅에 꽃피게 하옵소서. 저들이 이미 오신 예수를 그들이 눈이 벗겨져서 그들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생각나는 것이 저 북한 땅이었어요. 주님, 저 동토의 땅, 저 얼어붙은 땅, 저 사람을 숭배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 저 땅에도 부활의 주님이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 땅에도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도 겨울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도 싹이 나고 열매 맺어 우리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저 평양 김일성 광장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바로 제가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 물론 북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먼저 이 땅에 봄이 와야 되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가정, 가문, 누구 어떤 행제에도 봄이 와야 되겠죠. 추운 겨울이 떠나가야 되겠죠. 그러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 8일째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고 계신다.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그 영혼, 부활의 주님이 신방하셔서 회복시킬 것이고,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그 민족, 부활의 주님이 신방하셔서 회복하실 것이고, 이 땅에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도, 부끄럽게도 세계 1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벗겨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쌍용 자동차도 부활의 주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우리가 부른 그 주님이 찾아오시고 신방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나라, 열방의 민족들, 기업들, 가문들, 가정들, 영혼들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꽃피는 봄이 오는 그날이 세미니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날이 올 것이다. 새날이 올 것이다. 새로운 출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느껴지는 그 현장이 될 것이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날이 바로 이 땅에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오늘 세미니 이 주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론 세 가지입니다. 세미니 8일은 새 출발의 날이다. 노아가 새 출발했다. 할례 받고 새 출발했다. 다윗 왕국이 새 출발했다.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8일째 되는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불이 떨어지더라. 할렐루야 하면 특별히 이 8일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생명과 새로운 삶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새날을 기대하라. 하늘의 영광과 불이 임하기를 기대하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맞습니다. 내 인생에 새 출발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세민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늘 영광과 불이 매주 예배마다 떨어질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바로 봄을 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날에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세민이 은혜를 추구하며 붙들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또 이 세민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